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일의문답 89에서 90문을 가지고 은혜의 수단이란 제목으로 31번째 소일의문답 강해를 하겠습니다. 89문을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조금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서 죄를 진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 심판을 피하는 방법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주님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회개하는 것, 세 번째는 은혜의 수단을 활용하는 건데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성례이고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이 어떻게 유익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89문 드렸는데 말씀이 효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을 때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것, 큐티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가능하면 1년에 성경을 읽도가는 것,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은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어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읽고 그것을 새기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강설하는 것으로서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강설이라는 것은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하지만은 큐티라는 것은 깊이 있는 해석은 하지 못하게 되고 설교자가 전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서 증거하고 그것을 들을 때 우리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티도 필요하지만은 설교를 듣는 것, 또 좋은 설교자 있다면 그 설교 영상, mp3, 또 설교집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노래방 가서 회개한 사람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부흥에 참여해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경우가 우리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이 그들에게 찔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고요. 회개뿐만이 아니고 네 번째로는 위로를 더한다. 말씀은 늘 채찍과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되면은 회개도 하고 거룩해지고 또 위로를 받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성숙될 수 있습니다. 자, 90문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을 얻게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생각하여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말씀을 단순히 읽어서는 안 되고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읽고 듣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지런함으로 생각날 때 가끔 말씀 보고 생각날 때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부지런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불규칙적으로 때로는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폭식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운 것처럼 말씀도 안 읽다가 어느 날 좀 읽고 또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말씀을 한 장씩 묵상하고 큐티하고 또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함을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비함으로 읽어야 된다. 예비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을 때 어떤 것은 가시밭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길가밭에 뿌린 것은 하나도 결실이 없고요. 좋은 밭에 뿌려진 것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습니다. 똑같은 예배 시간에 똑같은 설교자가 말씀을 준 거에도 어떤 사람은 졸다 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산만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예배 시간에 도착해서 성급한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미리 와서 그날 다루는 말씀도 미리 묵상하고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 말씀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는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그저 설교자가 하는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그런 태도로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함으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자도 설교를 듣는 우리 청중을 위해서,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교인들도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함으로써 이 말씀을 들을 때 효과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을 큐티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큐티가 끝난 다음에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마음에 두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내 가슴에 심겨져야 되고 새겨져야 되고 잊혀지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지난주 말씀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말씀을 쓴다든지 요약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행실로 나타내는 것. 말씀 공부, 말씀 묵상, 말씀 암송, 말씀 읽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실천이 없는 모든 말씀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많이 알면 내가 말씀을 마치 지키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에 대한 말씀, 용서에 대한 말씀, 거룩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적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오늘은 31강 은혜의 수단, 특별히 오늘은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